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여기 있습니다. 어찌하여. 뭐 1절부터 18절이니까 뭐 한 절씩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잖아요. 핵심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찌하여. 그것이 탄식시인데요. 일종의 탄식시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이런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와서 이제 반전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 이게 핵심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4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지었는데,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거 이제 결론으로 다윗이 확신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악인이 이렇게 서치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런 게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일종의 탄식시지만 그 앞에 나오는 9편하고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9편과 10편이 지금 우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편이었는데 또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번역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란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에도 9편과 10편은 한 개의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게 하나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두 개로 나눠졌는데 형식도 서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9편과 10편.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부인하고 없다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9편, 10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악한들은 가난한 자들, 특별히 오늘 기절에는 가련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못살게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그냥 가만 계실 겁니까? 어찌하여 가만 계실까?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게 이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상을,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래서 지금 지은 그 찬양곡이요 시편 10편이 제목 여호와 일어나소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찬양곡을 한번 불러보고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그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그리고 이 곡은 뭐 자세하게는 쓰지 않고 그것만 핵심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겸손한 자의 소원 들으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겸손한 자의 소원 들으사 귀 기울이소서. 외롭고 가련한 자 도우시는 주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하나님 주를 의지
그럴만하죠? 예, 좋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찬양만 보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시편 내용을 이제 들으면 좀 더 이 찬양곡이 의미가 있게 나갈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은요, 어찌하여 이제 이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1절에. 근데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탄식이 아닌 거죠. 다윗만 이런 탄식을 했으면 이거 다윗 거구나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어찌하여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죠. 근데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조차도 안 하겠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상황이 뭐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뭐 국가적인 것이든 그런 거를 이제 접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면 내가 그걸 믿는데 왜 이 상황은 이렇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왜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하면 어찌하여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것을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편 읽을 때는 그렇게 뉘앙스를 갖게 되죠.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거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방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죠.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자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참 아이들이 잘 좋을 텐데, 뭐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직장 가는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된 그 진리와 더불어 사는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왜? 아무 얘기 없으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래서 참 힘들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이런 말 했죠. 인용한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곱게 갈아진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일들을 더 아주 곱게 갈아낸다. 이런 그 글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 절씩 강의할 시간 없지만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전반부를 먼저 한번 볼게요. 2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이 그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행과 악행이죠.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아까 안 읽었나요?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어찌하여라는 단어. 자, 2절부터 보십시다. 2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2절에서 4절만 먼저 보십시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야 배운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악인의 모습이죠. 예. 악인들은 먼저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고 자랑과 탐욕이 많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겉으로 멀쩡하게 생기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 것 같은데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참 봐줄 수가 없어요. 진짜 못됐다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배운 걸 가지고 그렇게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일반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다 교만하고 여기 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속에 갖고 있는 거죠. 교만한 얼굴로 욕심하고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야. 이런 정말 못되는 거 이런 요즘에도 우리 기득권자들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지위를 정말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요즘 그런 얘기만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을을 아주 못 살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련한 자. 이 가련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helpfulness, the helpfulness.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물론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를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거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을 가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5절 6절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5절 6절 또 같이 보십시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예. 자기 길은 언제나 견고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한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마음의 이르기를 흔들리지 않으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자식 때까지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3대 4대 넘어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자,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이 착각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현 세대에서도 밝히 다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알아요? 대부분 마지막 죽을 때 가면 후회합니다. 죽을 때가 아무것도 못 갖고 오잖아요.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자, 7절, 10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악인들의 모습 자세히 볼 필요 없게 7절부터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여기 7절, 10절, 7절에서 10절까지 가련한 자가 5번이나 나오죠. 4번이니까 하나는 무죄한 자가 나오죠. 4번이나 나옵니다. 무죄한 자라는 것은 죄가 없는 자는 이너센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그리고는 자살했다. 사고로 죽었다고 위장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알 수가 없죠. 진실을 모릅니다. 또 그의 눈은 가련한 자, 아까 얘기했지만 더 helpless,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 뭐 돈이 많아도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를 쓸 수도 없는 사람,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변호사 써야 되는데 변호사 한 번 쓰면은 몇 천만 원, 1억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무죄한데 나는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억울한데 그냥 변호사 써서 하느니 그러면 자기 인생 다 망가지고 돈은 몇 억씩 들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그거 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요.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이거 진짜 억울한 거야. 그런 경우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가련하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또 여기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물을 끌어다려 가련한 자를 잡고 결국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악인들의 입은 저주, 기만, 폭언, 욕설, 악담,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마지막 11절 보십시다. 결국 악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포악으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오늘 그 시편 9절 구절들이 그 구절 하나만 따서 이해하면 안 되죠. 11절까지는 악인들의 하는 말,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11절 결론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자기가 포악을 해도 하나님이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제 다윗이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 네? 금강석 철필로 새기다고 그랬잖아요.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기신 마음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이게 악인들은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악한 일, 못된 거, 포악한 일 했는데도 나 지금 건강하잖아, 건장한데 죽을 때까지도 나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그거 봐, 이렇게 그냥 막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망언이죠, 망언. 하나님이 잊으셨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후반부가 나오는 그래서 12절부터 18절 후반부인데, 자 12절 13절 같이 보십시다. 12절 이게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소. 요거 이제 짧게 중간에 이게 반전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12절 13절이 다 이제 기도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해하시죠? 이제 12절 13절이 기도예요. 요게 이제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악인들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그럽니다.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손을 내린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손을 드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일으켜 주시오, 능력을 베푸소서, 이런 얘기. 손을 드옵소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어찌하여가 1절에서 다시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의 교만과 고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런 얘기. 짧게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이제 1절은 이제 기도고요. 상황이고요. 2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의 모습이고 이제 12절 13절이 기도고 이제 14절이 완전히 반전이 나와요. 자, 같이 보십시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이럴 때는 아멘 할때. 아마 이 시편은 뭐 배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또는 어떤 좀 멀리 어떤 사회나 뭐 국가나 정부나 또 공동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왜 일을 저렇게 하나? 너무 못됐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울분이 나오잖아요. 울분이 나온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서 손을 드셔서 하나님 권력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 14절에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안 보신다고? 하나님 모르신다고? 아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다. 보신다. 그리고 외로운 자는 주를 의지한다. 벌써 고아들을 돌본다는 얘기는 고아가 제일 가련한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계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 그렇죠. 도움을 필요한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이 참 그렇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근데 악은 계속 있지요. 계속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어느 국가나 다 있죠. 어느 국가나 다 있고 비리가 다 있고 잘못된 것이 다 있죠. 어떤 공동체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면 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서로 공방을 하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귀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막 억울하니까 막 울분을 토하는데 그러다가 또 실수하면 또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비일비하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공동체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 어떤 것이 정말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18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의 강구는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거죠. 아까 가련한 사람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련한 사람. 앞으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도 또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시편은 이제 탄식시인데 전형적인 그런 탄식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활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처럼 지금 기도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황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찬양으로 끝을 맺는 거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 그렇다. 사표기적으로 흘러갈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시편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짧은 찬송가 하나 골랐는데요. 몇 장인가? 예, 383장, 383장이에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되어지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우리 어찌하여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시편의 이 두 단어만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때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혹은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주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며 확신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